오늘 말씀은 너무 위급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어, 유-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탈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대 중동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자녀는 기타와 같다. 가족은 기타와 같다. 치는 기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의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잡음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슨하고 너무 멀면 소리가 나지 않고 관계가 무슨 서로의 연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은 활과 같다 그래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당겨주고 지탱해주고 버텨주다가 확 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지 간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 그게 가족들 간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해요. 아이들이 아프면 학교에서 좀 미움당하고 욕 좀 먹고 왔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제 주위에도 선생님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 12시에도 카톡이 온대요, 엄마한테. 우리 아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 보냈으면 활처럼 내버려 둬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너무 붙어 있으면 거기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잡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를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마리다 입장에서 보면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내 곁에 와서 내 문제, 우리 오빠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오빠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와 시간, 예수님의 계획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의 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매년 성경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계시가 틀려요. 우리 하나님이 어쩔 때는 아간에게 너희들 전리품 쓰지 마라. 전쟁에서 받아온 거 사울에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라. 진멸하라. 그럴 때도 있다가 너희들 이거 취해서 먹고 마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수 윤복희 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권사님 아니십니까? 이 오른쪽 허벅지 뼈가 다 썩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이 썩어가는 허벅지 뼈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기 물이 있는데 걷지도 못한 내가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물컵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생각할 때 내가 걷고 있네. 병원에 갔더니 내 물렁뼈가 물렁물렁했던 내 뼈가 다시 단단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복희 씨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우리 윤복희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꽝 가슴을 치더래요.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요, 조금 바꾸세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목적, 나의 시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자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위급해요. 우리는 당장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당장 이 병 이거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 이제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위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가장 위급함이 뭐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이렇게 나는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그냥 촛불의 농이 꺼지듯이 녹아내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급할 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계획과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막달레나라는 곳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귀신 한 명 들었으면 괜찮겠어요. 제 친구가 제 후배구나. 걔도 귀신 들려가지고 저한테 형 내일 좀 치약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치약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이제 얘기했으면 헤어졌어요.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1시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형, 저 내일 치약 좀 갖다 주세요. 그래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한 1시간 있다가 내일 꼭 치약 갖다 주셔야 돼요. 또 1시간 있다가 또 전화 와요. 꼭 치약 갖다 주셔야 돼요. 걔는 있잖아요. 그 자기 꽃을 챙겨야 되는 그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꽃이 없고 자기께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조급증에 걸려가지고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견디질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보면 얼마나 불쌍한데 7 귀신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증 귀신 걸렸다가 조증, 우울증, 우울증, 뭐 헛소리 하는 거, 헬렐레 하는 거 얼마나 많은 귀신이 걸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깨끗이 씻음 받고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한 마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악귀들을 쫓아단 여자들이 자기 속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쫓아내서 지금으로 보면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병에서 쫓겨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깨끗이 씻음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쫓아갔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가고 예수님 만나고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가 가졌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가지고 지금으로 보면은 3천만 원이나 되는 인도 나드 향유를 그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에서 깨뜨려 부어버리고 그 향유가 다리까지 흘러내리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여인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월등했던 여인이 이제 베다니로 그 가족이 자리를 옮기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예수님은 그쪽에 가서
그 집에 묵습니다. 그런데 묵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을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소유로 섬겼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온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 탁 접어당기고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불렀을 때 안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겉으로 말 안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진짜 이 문제 진짜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해결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안 오실 때 우리 예수님 한탄하고 아휴 그러면 그렇지. 그래 예수님 잘해봐야 내 병정도 고치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쫓았고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저는 마르다가 너무 멋져요. 제가 옛날에 칼럼 쓴 게요. 마르다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요즘은 너무 풍족하니까 따뜻한 밥만 원해요. 다 된 것만 원해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고 청소하고 옮기고 나르고 준비하는 분들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리아 제가 칭찬했지만 예수님도 칭찬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정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먹을 것을 주방에 가서 막 준비하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먹을 것을 찾고 준비하고 저 같은 목사님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면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효율을 따져요. 챗GPT로 하면 다 나오는데 설교 다 나오고 아유 좋은 설교 많이 봐갖고 짜깁기 하면 되고 아유 음식 그냥 사 먹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내 꿈과 내 시각에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예로 들어보면 우리 유승준 씨 예 같아요. 아, 유승준 씨가 그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이 세상에 뭐 그거잖아요. 그 노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다음에 사역자 될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 갈 거예요. 막 뭐 콘서트가 완전히 부흥 집회 같이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요. 그런데 얘가 일본에 가서 이제 군대 진짜 가야 돼. 근데 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대 일본 갔어. 근데 안 오네. 그 시간을 안 지키고 안 오네. 병무청에서 오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번만 봐줄 거야? 너 한 번만 더, 자, 이번만 미국 간다는데 봐줄게. 그래, 미국 갔다가 꼭 이때 와. 그리고 군대 와. 군대 가. 그랬더니 한번 몇 번을 봐줬죠. 그래. 이번에 또 미국을 갔네? 미국 LA 가가지고 딱 어떻게 했어요? 한국 국적 포기, 미국 시민권 취득, 국적 상실자가 됐어요. 그 2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부어줄 2년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몇 년째예요? 25년째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2년 아까워가지고. 예? 재판 절차가 좀 잘못했다고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봐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유승준 씨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이길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LA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승철 씨도 일본 가려고 그랬는데 독도 행사했다고 일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민 아닌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끝이죠.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 시민 아닌데 뭐 우리가 그럴 권리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행정적으로 사법부가 아무래도 행정력에서 막으니까 결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 싸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싸이가 공익근무요원을 했잖아요. 산업복무요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회사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것도 길어요. 그때 군대 갔으면 2년 2개월인데 36개월 3년을 한 거예요. 그것도 길게 한 건데 그거 좀 불성실하게 했다고 막 여론의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세됐어. 그거 나올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싸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소송을 해야 되나? 소송하면서 연애해야 되나? 근데 그 아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싸이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야, 자기 싸이잖아. 전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했어요? 싸이가 다시 현역으로 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육군훈련소 가서 훈련 5주 받고요. 52사단 화살부대 가고 조교하고 그렇게 해갖고 군생활 마쳤어요. 그래서 3년을 또 2년 반을 또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2010년도에 군대 전역하고 12년도에 강남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강남 스타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는 시각은요. 우리의 시간과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한 곳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에 내 시계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계에 예수님께서 오늘 왜 4일이나 그리고 그러면 거의 6일이나 이틀 머무시고 또 4일 있다가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병 고치는 예수님, 병 고치는 하나님을 예수님 그전에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굳이 또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해요? 너희들 생명도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6일 정도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낙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저도 군대를 전역하면서 한 1년 동안 이제 봉급을 받으면서 이거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 취업을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스카우터 하는 회사에서 저기 꼭 가야 된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근데 거기 갈 시기를 놓쳤어요. 또 한 군데는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기다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면 누구 돼요?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6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무슬림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항하고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무슬림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참지 못하니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86세부터 기다리고 참았더니 100세에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결국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인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완전한 걸로 주시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아는 믿음은 있었는데, 알기는 했는데, 예수를 정확히 지식으로 알았는데, 나의 오빠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우리 지금도 이렇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런 건 알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오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는 예수님의 치열한 점쟁과 예수님의 승리를, 무덤의 권세를 이기겠다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너희들이 이 지식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걸 알지자. 영을 알면 니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으면 믿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치욕적이고 쪼들리고 아프고 괴롭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사망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깨지 못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윤복희 씨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내 응답을 들어주셨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 논리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야죠, 예수님이. 네? 3천만 원 헌금하고 머리털로 씻겨주고 예수님 올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장만하고 예수님 다니는 전도 사역 3차례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다 봉사했던 그 말씀 들어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믿지 못하고 마르다도 믿지 못하고 주변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아유, 부활해서 살리겠다는 얘기죠. 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사로 죽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살리겠다는 얘기죠. 아니야! 오늘 당장 내가 그를 살리겠다. 그게 뭐예요?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늘상 고쳐주셨던 예수님 또 고쳐봐야 무리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다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때요? 그 무리들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시계에 맞추고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고, 세 번째,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늘 틀린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틀려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발 무슨 현상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 쓰셨는가?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쳐 죽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사무엘상 2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게 아닐까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 죽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백성들을 치라. 여러분, 완전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이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전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보면 안 돼 있어. 왜 안 돼요? 그래서 재료가 없어서 못했대요. 근데 이쁜 애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귀찮은데 계속 전화하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또 그 다음 임무가 있으면, 아, 이거는 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죠? 물어요. 그럼 내가 그때 조치를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지 멋대로 하고 안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럼 속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네? 우리는 늘 하다가 막힌다니까요. 틀린다니까요. 잘해보자 해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가장 위급하고 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이어주는 모든 사건들을 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믿었던 그 정말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했던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는 왜 이제 와서 예수님 말씀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오빠 못 살리잖아요. 그랬던 마르다. 제자들, 아유, 예수님 빨리 가시지 왜 빨리 늦게 갔어요? 그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틀리고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풍랑 속에서 예수님 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이 치면서 의심해가지고 물에 푹 빠졌을 때 누가 건져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여러분, 우리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 육신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 지금 다 울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다 걱정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자기의 뚫린 창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뚫린 이 창자를 집어넣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 틀리고 못하고 부족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